룻기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요,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룻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 모압 여인이죠. 이 모압 여인이라는 건 이제 이방 여인인 거죠. 이방 여인이지만 룻은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따라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다 이제 그 가정에 남자가 없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남성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남성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죠. 근데 룻은 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추수하면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가난한 자들 또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위해서 그렇게 밭에서 이제 곡식을 베면 다 줍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내버려 두게끔 하는 것이 당시에 이제 율법에 있죠. 여러분, 룻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상황에 따라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했잖아요. 일단 초대교회 당시에 게으른 자가 있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알아서 뭐 교회가 먹을 거 주겠지, 알아서 뭐 교회 성도들이 나한테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교회에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계속 도움만 받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도움만을 바라고 기대지 말고 스스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룻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위험한 일입니다. 여성이 그냥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자체가 그 당시 치안이 얼마나 이게 잘 돼 있었겠어요?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결단하고 나간 것이죠. 3절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룻기에서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로 나오는데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그냥 다른 사람을 따라가서 밭에 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친족입니다. 친척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 이 우연이라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우연히 어떤 일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우연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마침입니다. 또 그것도 마침이죠. 예.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보아스는 이제 이 주인, 밭의 주인이죠. 보아스가 이 밭에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밭에는 이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는 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밭에 들려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상황을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룻이 처음 나갔던 그날 또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가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된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요, 보아스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보아스는 이 가난한 자들 자신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했죠.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거니까 그래, 이거 여기 내 밭이라고, 마치 이게 내가 뭔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이제 알아봐줘라, 내가 이 밭의 주인이야 하면서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줍는 자들도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지금 이 관계 속에서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죠. 보아스가 이제 거기서 낯선 여인을 보게 되죠. 룻을 보게 됩니다. 종들에게 물어보죠. 이 여인이 누구냐? 그래서 종들은 이제 모압 여인으로서 나오미의 자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의 성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룻은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계속 일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성실하지 않았더라면 보아스를 못 만났겠죠. 좀 하다가 아휴 힘들다 하고 들어갔더라면 보아스를 못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룻이 성실하게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늦게까지 했기 때문에 또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잖아요. 그럼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최선을 잘 안 해요. 그냥 하는 척만 하는 분도 있고,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월급도 조금 받으면서 그냥 대충 해. 누가 있으면 하고 누가 없으면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가게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뭐 종업원도 있고 이렇게 지배인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매일 나오세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뭐 이렇게 매일 나오십니까? 다 맡기고 그냥 쉬시죠, 힘들게 했더니 안 됩니다. 제가 나오는 거하고 안 나오는 거하고 매출이 다릅니다. 나오면은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태도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맡아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을 때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거.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아도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이면 구역장으로 최선을 다하고, 한중 직분자들이면 한중 직분자로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서 아버지면 어머니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8절과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지금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은혜.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호의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룻은요 지금 보아스의 은혜, 이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당신은 부자인데, 당신 돈 많은데, 돈 많으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그렇게 계속 하십시오. 저는 당연한 거 받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도와줍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면요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고 뭐만 있습니까? 불평만 있어요. 불평.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거밖에 안 해줘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사무실에서 만약에 이제 딱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화를 내는 분들이 있대요. 날 누구 거지로 하냐고, 이거밖에 안 주냐고. 더 달라는 거죠. 1,000원 주는데 2,000원, 이게 거진 줄 아냐고, 이거밖에 안 주냐고 막 화를 낸다는. 호의잖아요. 은혜잖아요. 근데 이게 걸린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호의를 베풀었더니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호의와 은혜가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는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요 룻이 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으로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이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룻은요 감사할 줄 알았어요. 당연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보아스가 베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겼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도와주면 고맙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누가 이제 도와주지 않습니까? 딱 도와주면은 도와준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날 도와주셨다고. 그리고 누가 도와준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도와준 거라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와준 사람은 별로 감사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 호의를 베푼 분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돼요. 그것을 표현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는 분들의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게 여기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또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우연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또 우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또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호의를 베푸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받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연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그것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 분들, 은혜를 베푸신 분들에게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